신성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성이 말씀에 어디에 내재하는지는 모르고 있고, 특히 자연적인 관념으로는 성경에 대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선지서에 하신 말씀과 주님의 언행과 사도들의 깨달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빛과 진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은 주님을 의미하는데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신 말씀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샘이며 씻는 샘이며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살아있는 샘물로 그들을 먹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연적 물질적 관념에 잡힌 사람은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님과 결합시키고 천국을 열어줍니다. 주님에게서 사랑과 지혜 또는 선과 진리가 나오는데 성경의 본질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지에 사랑과 선을 채워주고 사람의 지성에 지혜와 진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아낼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는 깨달은 자들에게만 이해되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데 헌신할 때에만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내면은 주님에 의해 천국의 빛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사람의 겉에는 몸이 있고 몸 안에는 영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겉에는 문자적인 뜻이 있고 속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속의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르게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영적인 이유는 그것이 주 여호와로부터 천사들의 천국을 통해 내려왔으며 신성한 말씀 자체는 천사들의 지각에 맞게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지각에 맞도록 조절됩니다. 그렇게 조절된 자연적 의미 안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적 의미 안에 숨어 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눈에서 총명이 반짝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에서 따뜻함이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영적 의미도 문자 의미 속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이 영적인 이유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영적 의미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순전한 상응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천적, 영적, 자연적 천국으로 나눕니다. 말씀에도 천적, 영적, 자연적 의미가 있고 자연적인 문자적 의미가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영적 의미가 천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가 내적 의미의 그릇이고 토대이고 기둥이 됩니다. 자연적 의미 안에는 영과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자연적 의미와 분리된 영적 의미는 몸없는 영혼과 같습니다.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천국적이라고 하고 주님의 신성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연적인 것은 그 둘에서 나오지만 가장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3층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천적인 것 안에 있습니다. 중간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주님의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천국의 천사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자연적인 것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영계에 가면 그들의 사랑과 지혜와 믿음에 따라서 어느 한 곳에 있게 됩니다. 천국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세 단계가 있어서 겉뜻은 자연적이고 속뜻은 영적이고 가장 깊은 뜻은 천적입니다.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참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은 여기에서 상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말씀의 진리를, 대접은 선을 의미하고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면의 의지와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행실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교회 사람들은 천국적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천사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상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보고 천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상응의 용어집을 만들어서 후대에 전승했고 그 결과로 이집트, 아시리아, 아라비아, 두로, 시돈, 이누웨의 상응과학이 널리 퍼졌고 그것이 그리스에 전달되어 신화가 된 것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상응에 속한 지식들이 중동 지역의 현자들 또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래 보존되어 왔었다는 것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 쪽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룬 방법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돌판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그때 블레셋에서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종기가 창궐하고 땅은 들쥐로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아시돗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놓았고 궤 때문에 아시돗과 에크론 사람들이 독종에 걸렸으며 그들의 땅이 들쥐대로 황폐화됐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금종기 5과 금쥐 5을 만들어 새 수레의 금종기와 금쥐를 새 법궤와 함께 싣고 오는 암소들로 끌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암소들과 수레를 제물로 바쳤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응의 뜻이 있는데, 즉 블레셋 사람은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는 영적 사랑에서 분리된 자연적 사랑을, 쥐는 진리의 거짓에 의한 교회의 타락을, 세술에는 교회의 자연적 교리를 뜻하며, 금종기는 순수하고 선하게 된 자연적인 사랑을, 금쥐는 교회의 타락을 선에 의해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면서 가는 암소는 사람 안의 악한 정욕이 선한 애정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움을 표시합니다. 암소들과 수레를 번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도 상응의 지식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응에 따른 교회의 상징적 예배의식이 우상 숭배와 마술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순전한 상응이어서 그 예배의식은 천국의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으나 그들이 모두 자연적인 사람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상응적 상징의 의미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응의 지식은 영적 의미를 푸는 열쇠이지만 그때 이후로는 그 지식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주님은 깨달은 사람들이 참된 것을 이해하고 의미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해된 말씀은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고 선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진리를 인식하고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면서 그 진리를 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올바른 인식이 생기고 인식한 것을 깊이 사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한 무언가가 내면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받고 말씀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로 인도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쭙기를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이 내적 의미로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 그 말씀은 문자적 의미에서 어떤 것인지 또는 말씀에서 가져온 참된 가르침의 본문에 따라 이해된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내적 의미 없이 또는 말씀에서 이끌어낸 진정한 가르침의 본문 없이 문자적 의미를 읽음으로써 발생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가장 깊은 의미의 유일한 말씀은 주님이시며 영화의 모든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분의 인간 본성, 즉 신성한 본성과의 결합뿐만 아니라 지옥을 통제하고 그곳과 천계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모든 단계에 따른 의미에서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전생에 대한 설명이며 이를 통해 천사들과 함께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전체와 그 모든 세부 사항에서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결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신성한 선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선하심에서 오는 신성한 진리는 유일한 실제이며 그 안에 거하는 것, 즉 신성한 것에서 오는 것만이 실질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는 천국의 빛이고 신성한 선함은 그 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빛과 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상 세계는 전체적으로 천국이나 영적 세계를 통해 생겨나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이 요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성한 진리, 즉 말씀에서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결합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내적 의미가 절대적으로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이유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기록되었으므로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주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